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많은 서적을 쓴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그 루이스가 살아 생전에 이제 전 세계의 종교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그 종교 회의에 이제 큰 주제는 뭐였냐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각 종교들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회의를 한참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가 여러 날 진행되는 동안에 한 날 이제 루이스가 그날 마침 회의장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 회의장에 도착을 했는데 회의장에서는 이미 이제 여러 그 논의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성육신이요? 다른 종교에도 성육신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이요? 다른 종교에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면서 여러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늦게 그 자리에 도착했기 때문에 정확한 주제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여러 종교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가장 독특한, 가장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준 것이죠. 루이스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그 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하나의 그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호세아서 2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서 2장의 전반부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법정으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법정에 우리를 세워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인가 하면 이혼 재판이었죠. 일종의. 그 이혼 재판의 피고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과 또 공동으로 피고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바알이 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김으로 이제 마치 이렇게 바람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주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재판을 내려주는 선고를 하는 재판장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선고를 내리시게 되죠. 첫 번째 선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바알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알에게 나아가는 길을 황폐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알이 준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풍요로움,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이제 선고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세 번째 선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선고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였죠. 회복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2장 2절부터, 2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요, 3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선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선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 단어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좀 길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장 16절부터 3장 5절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라든지 어려운 문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집약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의 정의에 대한 문제죠.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금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 소개되는 법정의 그림,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남편의 편에서 또는 재판장의 편에서 볼 때 이혼을 아예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치르게 해도 아무도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죄가 명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고로 어떻게 선고를 내리셨다고요?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장소, 거친 들, 광야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르고 위로하고 회유시켜서 다시금 그 남편의 사랑으로 돌아오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고 어찌하지 않고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반복되지는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죠? 장가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리라.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되어 주시겠다. 배우자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3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우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배우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의로움이죠. righteousness. 공변됨으로.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justice. 은총. 이것은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이 하나 더 있죠. 긍휼. 긍휼이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신실함이죠. faithfulness.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삶 속에 의라든지 공변됨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진실함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주시겠다. 장가들어 주시되 의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남들이 받는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건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웨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삭이죠. 삭, 그것이. 웨이지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정당히 싸워서 이겨서 트로피를 받는다면 그것은 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즈가 되죠. 그렇죠? 그것은 프라이즈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봉사했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은 어워드가 됩니다. 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정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벌 만한 능력도 없고 경쟁에서 상품을 탈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어떤 시상에도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받은 사람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는다면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우리가 벌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 속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복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유, 어쩌다가 물에 빠지셨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물에 빠졌는지 한번 곰곰하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물에 빠졌는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적어서 내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 물에서 건져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단 건져놓고 보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건져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절대적인 성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성격. 사실 이게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좀 덜 사랑하시게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그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조금 더 드리면 드리지 않는 이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예뻐해 주시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은혜를 좀 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를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퍽 오해하게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서 제외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뒤에 한 번 더 생각을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절대적인 성격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우리를 어떤 진공의 상태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구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일단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잘못했는지 궁금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만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알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23절에도 등장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남편으로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 속에서 오늘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호세아의 충격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줘야 할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이유셨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그림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고멜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가서 다른 남자들과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와라. 찾아와라. 다른 남자와 살 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아줘요. 그 빚이 얼마였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 자유케 한 다음에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에서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에게 한 말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들 이 호세아의 그 고멜을 향한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막 불타고 애틋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가슴이 좀 뜨거우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나와 이제 오래도록 같이 지내자.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번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일 것입니다. 혹시 그 뉴스 읽으셨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10년 전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었던 3명의 여성들이 납치를 당한 곳에서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그 집에서 발견이 됐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었던 50대 남성하고 공범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 그 형제들이죠. 그래서 3명의 삼형제가 다 구속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잘 몰랐고 경찰들이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잊어버렸던 것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인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형제들이 이 세 명의 처녀들을 처음에 잡혔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10년 동안 쇠사슬과 밧줄에 묶어두고 집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기르면 기르는 것도 아니죠. 집에다 놔둔 거죠. 네. 그렇게 해두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성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아이가 나중에 유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6살짜리 아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 세 여인 중에 한 명이 낳은 아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이런 종류의 학대를 가지고 결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쇠사슬과 밧줄에 묶어두고서 말을 안 들으면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묶어두고 가두어두는 것을 어떻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 있냔 말이죠. 사랑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아내의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가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고멜을 그냥 묶어두면 되잖아요. 가둬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의 관계는 나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돌려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면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멜과도 같은 인생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당신의 크고 한없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그 사랑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기로,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